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오른손을 들고 저하고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습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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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너무 작습니다. 주님 안에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아멘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요, 요즘에 아멘 그러면 사람들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본데 갑자기 아멘 그러지? 라고 쳐다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까지는 아마 각자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과 또 속상함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를 기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의 앞에 것만 바라보면요, 아유 하나님 왜 그렇지? 하나님 왜 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지? 왜 나를 힘들게 하셨지? 왜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셨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요, 제가 예전에 바둑을 좀 둔 적이 있어요. 이 군대 가서 바둑을 좀 배웠는데요, 바둑을 두다 보면 그 앞에 바둑판만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수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바둑판에서 내가 일어나서 조금 떨어져서 거길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봤던 수가 보여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면 안 보이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 나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던 것도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요, 뭘 사려고 가게에 갔는데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커피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요, 곡식 라떼에 제가 되게 꽂혔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곡식 라떼를 주문하는데 어떤 가게를 가니까 이 곡식 라떼에 지금도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게 호두 가루인가요? 이게 아몬드 가루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게 가서 주문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장님, 여기에 곡식 라떼를 주시는데 아몬드 가루는 빼주세요 라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 있잖아요, 그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 보이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이 주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거예요. 한참 실랑이라다가 이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 곡식 라떼에 들어가는 건 우유하고 연유하고 뜨거운 물하고 요 4가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것만 넣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 맞췄는데 이게 뭐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고요, 좀 나이가 이제 들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가 사정이 있구나. 자꾸 우리는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어쩔 때는 내가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 모르면 내일 생각나겠지 나중에 생각나겠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더하여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안 들으셔도 돼요. 오늘 설교가 다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런데 오늘 제목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0편에 이 표제어를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며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예, 못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 보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30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더라 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낙성가를 부를 이유는 없는데 왜 오늘 표제어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결심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찬송을 올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잘 들어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지금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 이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만이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아직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아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으로의 인생이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까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내가 생각한 길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한 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 낙성가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저는 다윗이 마음이 좀 상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으신 거잖아요.
내 때가 아니라 내 아들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왜 안 되지? 왜 나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건 아마도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기억했을 거예요. 야, 내가 무엇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됐지. 나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나는 내 집에 사무엘이 찾아와도 나를 부르지 않는 말제 아들이었는데, 내가 고작 물매를 가지고 나는 싸울 힘이 없었는데 내가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때려잡은 그 일도 기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했을 겁니다. 내가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니는 것도 기억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왕 위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내가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과 결심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은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까지 어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외로웠을 때, 답답했을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을 때, 아무도 나의 어려움을 봐주지 않았을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내가 낙심하고 무너져 있을 때 나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아이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가,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연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생각은 많은데 내가 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내가 포기하고 낙담하고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과연 무엇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다음에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억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쳐주셨다는 말은 내 육신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 고치셨다라는 말은요, 내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바로 세워주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담대합니까?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마음만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할 수 있다라는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못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우린 이런 말을 더 많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에휴, 뭐 내 주제가 그렇지 뭐, 내가 이렇지 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은요, 나의 그릇된 생각, 나의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생각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쳐주셨다라는 말은요, 수많은 유혹과 핍박,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리시고 피할 길을 도와줘 주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내가 무너져 살아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말은 내가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도 나에게 다른 길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결정, 판단, 이게 다 옳습니까? 아니죠.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고요. 잘못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길 속에서 나에게 바른 길을 허락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옳은 결정을 많이 해요?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해요? 아니요, 사람이라고 오지만 내가 오늘도 옳은 판단을 많이 해요? 아니면 그릇된 판단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사실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제가 어쩔 때는요, 무슨 생각하냐 하면, 참 어른들은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나이가 50이거든요. 그런데 50년 동안에 살면서 제가 진짜 아파서 병원 가서 뭐 이렇게 이런 적이 제 기억으로는 딱 2번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한 번은요, 정말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수아보다도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겠죠. 초등학생 때 아이들하고 막 산에 가서, 그때는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뭐가 많아요? 칡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칡뿌리인 줄 알고 막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나무 뿌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탈이 나고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은 거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냐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중학교 졸업식 때 졸업하는 그 전날 제가 목욕탕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이 어린 치기에 무슨 장난을 했냐면, 온탕과 냉탕이 있잖아요. 온탕에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앉아갖고 내기를 했어요. 누가 이 온탕에서 오래 앉아있느냐, 이 내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에요, 한 3-4명이 모여 앉아갖고요, 서로 이겨보겠다고요. 그 뜨거운 온탕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5분, 10분 앉아있다가 애들이 하나도 나가니까 이쯤 되면 나도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제 찬물로 가서 씻어야지 갔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어요. 그 어떻게 됐냐, 누가 저를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야, 뭐 하고 있어?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온탕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정신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대로 앞으로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러졌는데 어디를 다쳤냐? 턱이 깨졌어요. 이 턱이,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목욕탕 보면 옛날에는요, 물이 지나가라고 이렇게 얇게 바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쇠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턱을 그대로 갖다 찍어서 여기를 제가 12바늘을 꿰맸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졸업사진에는요, 잘 보시면 제가 여기 밴드를 붙이고 졸업식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딱 2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50년 동안 살면 크거나 작거나 병원 가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뭐 이런 게 많았을 텐데, 저는요, 그렇다고 제가 뭐 집에만 있고 얌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가까이 많이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바르게 인도하신 것은, 그렇게 사고도 피해가게 하시고 어려움도 피해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내 육신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 보면 여러분, 육신이 상합니까? 영혼이 상합니까?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막 피곤하고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막 고되게 일하고 막 지치고 막 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자꾸 스몰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나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만큼 죽음의 위기, 이 심리적인 압박, 영혼의 압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쫓고 다윗을 회방하고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참소하였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육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요, 이 영혼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상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다윗은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영혼이 살고 육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기억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때로 나에게 노염도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면 울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징계가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생각해보면 고난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징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광야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그와 같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거,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 내가 외로운 광야의 길을 걸어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의 손길로, 때로는 고난의 채찍으로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노엽게 생각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울게 하시지? 왜 나를 아프게 하시지?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아프시게 한다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손길을, 때로는 고난의 손길을, 때로는 어려움의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내가 막 아파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일 아침에는 또다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에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은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삶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늘 평탄하든가요? 늘 바른 길만 가든가요? 늘 물질이 풍요로워서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는 인생만 살든가요? 아니요. 그분들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요, 울어보기도 하고 아파보기도 하고 고난에 빠져보기도 하고 실망해보기도 하고 실족해보기도 하고 넘어져보기도 하고 광야에 빠져서 그 광야의 길을 외로움 속에 버텨보신 분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아멘, 할렐루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좀 해보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해보세요 라고 말해도요, 그 말을 자신 있게 내뱉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요? 아멘이라는 의미를 내가 잊어버리고 사니까. 할렐루야라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오늘 내 삶에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는데 그게 은혜인지를 모르니 우리는 폐역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하면 다윗은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노엽게도 나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엽게 하시는 거야. 야, 내가 저녁에는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내일 보니까 야, 나에게 내가 이렇게 아둘람굴에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당하고 외로운 사람들 또 나를 만나게 하셔서 또 다른 주님의 군대를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가 쌓여지다 보면 이것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이 너무 감격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뚝 세워지는 거죠. 산이라는 건 뭐예요? 강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 강하지 않아요. 때로는 거친 들판에서 바람도 맞아보고 비도 맞아보고 고난도 받아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오늘도 내가 산과 같이 굳게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특히 오늘 저는 저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젊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은요, 저 사람 참 강하구나, 저 사람 참 많은 것을 가졌구나, 저 사람 참 유능하구나, 부럽다 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그렇게 산과 같이 우뚝 설 때까지 고난이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실패도 있었고요, 연약함도 있었고요, 마음상함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울어보기도 하고요, 주님의 이 징계를 받아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쌓여질 때에 여러분, 나 자신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산같이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한편으로는 금난교회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가 금난교회를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 내가 그때부터 단독 목회를 했다면, 아니면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말고 한 1, 2년 만에 짧게 끝내고 빨리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물론 그랬더라면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건 뭐냐면, 또 한편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금난교회에서 6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제가 깨달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야,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해는 돼요. 이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속상하구나, 이분이 이러니까 저분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구나, 목사님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런 것들이 갑질이 있구나 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금난교회 부목사로 16년을 있으면서 그 안에 수많은 목회자들,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6년을 버티고 이겨냈다는 것은 그 안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속에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감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렇게 목회하는 사람. 그걸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목회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목회도 있고 그렇게 목회하는, 이걸 깨닫다 보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도 있고 나의 부족함도 있다라는 걸 바라보니까 함부로 말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막 함부로 막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함부로 말했던 말들이 다 나에게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게 얼마나 좀 힘든가를 좀 깨닫게 될 때 좀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해요. 물론 지금 제가 아직은 힘이 없고 아직은 연약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건축했을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합천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외로웠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의 은혜, 그리고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지금까지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겪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세움교회를 이렇게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깨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산같이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이었냐면,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요, 가만히 자신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나를 도와줬던 사무엘 선지자도 떠올랐을 거고, 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환경을 만나게 하고 나를 이겨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시편에
121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고 나를 도와주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물질도 없는데, 이거 환경도 열악한데,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은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러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실족해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넘어질까봐 그 길을 못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패할까봐 해보지도 않고 문을 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분명히 좋은 땅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물에 빠질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넘어질까봐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여서 내가 제자리에 서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할 수 있죠. 물에 젖을 수도 있죠. 내가 내 발목에 물이 잠겨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잠겨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옷에 젖는 게 뭐가 그렇게 아픕니까? 여러분,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인도하실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내 생각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걱정이 나를 제자리에 멈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돕겠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내 걱정이, 내 염려가, 내 근심이 나를 실족해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모른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주님 나라 임하시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머지않아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돕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하는 인생은요 절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가 저 주님의 나라를 항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길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 나를 고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